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히 공감복음이라는 이 저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 공통적인 이야기 속에서 기록하고 싶었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빼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에서 아무리 활동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봉사활동하고 또 봉헌도 열심히 하고 근데 믿음이 없다. 그거는 꽝입니다. 때로는 병약하고 연약해서 내가 이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거는 대단한 거지요. 우리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인정하시고 누구를 이끄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거를 시험 들었다, 때로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믿음을 갖게 된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사실 예수를 만나기까지 전과 후 다 예수께로 가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의 세계로 가는 장애물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장애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인 장애물, 육체 건강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장애물도 있고요. 사실 그런 거를 우리도 하나하나 딛고 일어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이 사람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겨나고 생겨나는 믿음 가운데에 참 어렵게 예수께로 가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을 까먹는 사람이 많지요. 믿음을 갉아먹는 사람이 많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라는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견뎌보자. 야, 믿어보자.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조롱거리, 세상에 많은 야유거리, 세상에 많은 비웃음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을 이렇게 복돋아주는 사람보다는 믿음을 해쳐버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한번 믿어보자. 잘 믿어보자. 이때에 이 야이로 이 사람은 그 많은 청중들이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 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 귀 기울여요. 그리고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봐. 여기에 귀를 기울여요.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볼 수 없는 것들을 자기 눈으로 경험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거 아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얘기해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간직하고 자기 믿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해요. 근데 그 장애물을 견디어 이겨내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야이로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 살면서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데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못 갑니다. 장애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이로처럼 첫째로 이 신분의 이 장애물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부족해요. 그저 나 먼저 예수님이 복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이런 욕심이 다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의 장애물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걸 견디지 못해요. 의기소침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이 사람들과 같이 부류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장애물입니다. 특히 야이로는 그랬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그 사회적 정치적 직분을 가지면서 동네를 관리하는데, 그 동네 인구수가 많아야 300, 한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동장급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마을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면은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 그 자리마다 큰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동네에 많은 물질적 손해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돼지 농장이 있었는데 돼지가 예수님 지나간 후에는 수천 마리가 떼죽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 동네에 머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떠나달라고. 왜? 예수 때문에 손해보잖아요. 예수 때문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 우리 동네에 예수 오는 게 적당치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걸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사건이 터질 수 있는데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가 어쩌면 손해 볼 수도 있는데도요. 예수님 오시면 축복받는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소식을 다 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불편해하는 겁니다. 사실 저쪽 동네에서는 이미 배척했거든요. 솔직히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것은 예수님이 만나면 감추어 있던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 감추고 싶은 죄들, 감추고 싶은 허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동네 이 여인, 자기 동네에서 노출된 혈증 앓던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 누구도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외이기 규칙에 의해서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다 낙인 찍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느닷없이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과 많은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그 여인의 신분이 다 노출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노출돼요. 예수님 만나면 가리고 싶은 것들이 노출돼요. 예수님 만나면 감추고 싶은 죄들이 노출돼요. 예수님 만나면 부정 같은 것들이 노출돼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만나는 소망을 갖겠습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물며 과거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태어난 것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그 지역에 2살 미만의 애들이 몰살당했어요. 이걸 알고 있고 이 소문이 파다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오시는 거 환영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 특히 유대교 율법한 정통 지역 학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헤롯 안티바스는 이미 예수님과 비슷한 행적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거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저 그래요. 그러니까 큰 정치의 세력에서 붙어먹고 사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맞이하느냐, 이 동네에 오는 것을 반겨야 되느냐, 사실 이런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막을 수 있을까? 막아야 되느냐? 달갑지 않은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혹시 우리 동네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 사람 때문에 나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손해입니다. 예수가 불행입니다. 예수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싫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이런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환난이 겹쳤습니다. 예수 때문에 환난이 온 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 아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죽을 병이었어요. 그런데 들은 바에 예수가 고친다는 거죠. 예수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이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던 이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야이로는 결심하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급하니까 이 정치적인 이슈는 관계없어요. 사람이 급하니까 눈치 한 표 살피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니까 기도의 장소 그냥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찬스일 수 있어요. 이런 걸 놓치지 않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남자가, 이 야이로가 무슨 이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서 무슨 정치적 이슈, 남의 눈치 살필 게 뭐 있어요. 그냥 예수 앞에 팍 엎드린 겁니다. 예수 앞에서 무슨 내 자존심이 필요하겠어요? 딸 살리는 게 최고지요. 딸 살리는 게 우선이죠. 무슨 자존심에 밥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우리 딸을.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존심으로 살아갈 건가?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정치로 살아갈 건가?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우리 이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또 다른 이 야이로 회당장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야이로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런데 내가 1순위로 예수님께 왔는데 그 사이에 누가 오냐면은 공교롭게도 12년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 나는 멀어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대화를 하는데 나는 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여인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급한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자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급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잖아요. 자기가 사람 급하면은요 물불 안 가리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야이로가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과 그 12년 동안 혈증 앓던 여인들이 그 대화하는 얘기를 다 들어.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기다려요. 급한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자꾸 더 진도를 나가지 않잖아요. 그 여인이 자꾸 이 예수님 내 집으로 이끄는 이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면 예수님 우리 집으로 초청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 몰래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군중들 곁에 접근했기 때문에 누구든 스쳤다고 장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도 이때 더 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아픈 딸 가까이에 갈 수 없어요. 최소한 하루 동안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속마음은 예수님 나 먼저 나를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싶잖아요. 예수님 내가 먼저 왔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애는 2번입니다. 예수님 나 먼저 내 딸을 살려주세요. 저 사람은 2번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장로님,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음식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양보했습니까? 다른데? 저는요 그랬어요. 주인을 불러놓고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나보다 음식이 먼저 나옵니까? 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소리가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약 손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약 손님이래. 그냥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수님,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어요. 예수님,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저 여자 먼저 치료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기도에, 내 요청에, 내 바람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할 거예요. 그래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잠잠히? 이게 안 되죠. 우리 기다리는데 불평하잖아요. 이게 익숙해요. 우리 기다리면서 엄한 소리 하잖아요.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입에 물고서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를 씹어 먹으면서도. 그게
그 성격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야이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꾸 지체하는 걸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이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은 갑자기 야이로의 인생에, 야이로의 믿음에 장애물이 된 거예요. 내가 1번인데 저가 1번이 돼버린 거야. 내가 1번인데 저건 2번인데 예수님이 2번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때 잠잠히 기다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경건한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잠잠히 기다리라. 거기서 야이로가 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야이로가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거지요. 그 12년 동안 혈중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의하여 치료받으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이제까지 야이로는 내 딸, 내 것, 내 인생, 이제까지 야이로는 내가 먼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급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구도 접촉하기 싫어하는, 누구도 함께하기 싫어하는, 누구도 다 알고 있는 12년 동안의 부정한 여인으로 있었던 그녀를 만져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내 딸아, 네가 건강해지길 원하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내 믿음이 있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확인시켜줘요. 네가 구원받았으니 건강하게 평안히 가라. 이거를 야이로가 본 거예요. 아빠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감싸 안았잖아요. 아빠의 마음으로 그 부정한 여인을 딸로 얘기했잖아요. 야이로는 내 딸만 사랑했지, 내 딸만 살려주면 돼, 내 딸만 건강하면 돼, 내 딸만 평안하면 돼. 근데 예수님의 아빠의 마음, 아버지 마음은 이 부정한 여인도 내 딸이야. 딸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해. 아빠가 그 아픈 딸을 축복하며 치유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네가 건강하라, 샬롬하라, 에이레네하라 하면서 편안히 보내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이로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도 딸로서 인정해 주는구나. 나도 아빠이지만은 예수님의 아빠의 마음은 나보다 더 커. 예수님의 아빠의 마음은 충분히 내 딸을 살리고도 남아. 그걸 듣고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불평이나 하고, 그걸 보고서 그냥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걸 확인한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을, 그 믿음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지체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기다림, 그건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믿음이 커지고 내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기다립니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나만 아빠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딸을 만져 주실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딸을 온전히 이 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네가 건강해라라는 축복의 말씀 해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집으로 이제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수월하지 않아요. 믿음이 힘들어요. 권사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믿음이 쉬웠습니까? 힘들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웠어요. 때로는 억울했어요. 때로는 원통했어요. 사실 이게 권사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장로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죽은 딸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는 것은 딸이 죽었다라고 통곡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들은 소란을 피우며 통곡했고 이 야이로는 죽음의 현실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당황해하는 야이로에게 이 한 말씀해요. 어째 소란을 피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주님은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정말의 마지막 깨어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깨는 모습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그런데 혹시 실망에 빠질까? 좌절할까? 소망을 잃을까? 꿈이 깨졌다고 낙심할까? 이 야유로 들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슬픈 일이지만은 또다시 부정한 문제가 또 생겼어요. 12년 동안 혈중 앓던 여인도 부정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그보다 더한 죽음에 의한 부정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12년 부정한 여인을 그리고 수근수근거렸지만 이제는 노출된, 그래도 그때는 가려진 숨겨진 부정이었지만 지금은 죽음이라는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떠드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부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특히 야이로와 관련된 부정의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때 12년의 여인은 모르게나 손을 댔죠. 지금은 그럴 수도 없어요. 죽은 딸은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이미 주민에 의해서 노출된 이 사건은 다시금 감출 수도 없고 그리고 꼼짝없이 나와 예수님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때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방해꾼으로 변질 바뀌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선생 데려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병자였어. 그때 그 여인은 병든 자였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 아이는 죽었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없어. 그러니까 이 선생을 보내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모셔왔어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동행했어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쓸데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이제 예수님은 쓸데없어. 보내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예수님이 도움이 안 돼.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명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더라고. 진리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야이로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를 위해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만 그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통곡해주고 슬퍼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죽은 아이의 아빠가 있는 앞에서 비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슬피 울다가 여기서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여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 견디고 믿자. 지금까지 네가 여기까지 왔잖아. 기다렸잖아. 기다리고서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믿자. 견디자. 해보자.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은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때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다가 그만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뻔합니다. 물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거죠. 예수님은 배꼽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예수님 깨웁니다. 한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타고 계시는데 왜 배가 침몰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것들아.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만은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해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복돋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복돋아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 익숙해 있습니까? 믿음에 흐트러뜨리는 사람에 익숙해 있습니까? 믿음을 복돋아주는 사람에게 익숙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리 속에 어떤 사람과 같이 하는 걸 원하십니까?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복돋아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 자기 집에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변 사람들이 내 믿음을 약하게 할 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흐트러뜨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맨날 흔들리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무 심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은 호리호리한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과일나무예요. 그거 잘 키워서 내가 열매 좀 따먹고 싶어서 심었어요. 근데 제주도 원래 바람 많잖아요. 이게 얇으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동쪽으로 흔들렸다가 서쪽으로 흔들리고 남쪽으로 흔들렸다가 북쪽으로 흔들리니까 이 호리한 나무에 이게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니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이만한 긴 말뚝을 하나 구해갖고 와서 내가 이놈의 새끼 뿌리가 상하든 안 사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바로 호리호리한 그 기둥 나무 줄기에 그 옆에다가 말뚝을 제가 세게 박았어요. 확 박아놨어요. 그리고서는 밧줄로, 철사로 묶으면 안 돼요.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맞죠, 장로님?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살펴봤는데, 할렐루야, 나 이런 거 갖고 또 할렐루야 해야 되네. 여러분, 이 나무가 정말 이렇게 굵어졌고 올해 열매가 풍성히 열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흔들리면 열매 없어요. 이게 뭐예요? 흔들리면 열매 없어요. 고정돼야 돼. 예수님 말씀으로 고정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 야이로를 위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가짜로 울어주는 사람들, 가짜로 통곡하는 사람들 다 내어보내. 나가라. 이 집에서 나가라. 마가복음의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이 내쫓았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잔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천국잔치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야이로 집, 그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는데 누구 들어가냐면 딱 5사람 들어갑니다. 예수님 포함 6사람이 들어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이로, 그 부인, 그리고 예수님. 6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7명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들어갈 때는 6명인데 나올 때는 7명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 이건 천국의 비밀이에요. 누구도 보여주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 보여줄 필요 없어요.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결단하신 겁니다. 천국의 생명의 잔치 이들을 초청하지 않아. 오히려 내쫓아버린 거예요.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 받아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 한 사람, 또 그 부인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면서 그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12년 동안 혈일증을 앓았던 여인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내 죽은 아이는, 내 죽은 딸은 예수님을 붙들 수도 없어요. 더구나 이제 부정한 기운, 부정한 환경, 부정한 공간이 되어 있는 이때에 예수님 가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말씀 선언합니다.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이 순간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 부정한 장소, 부정한 공간, 부정한 시간, 부정한 사람들은 사라지게 돼. 예수의 능력으로 부정은 사라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죽음을 사라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청결하게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달리다움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달리다움이 내 인생의 이 부정한 장소, 내 인생의 생명이 없는 장소, 내 인생의 불결한 장소라면
오늘 달리다금 외치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그 먹을 걸 먹는 거를 주님이 재현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비싼 것, 아무리 만난 것, 아무리 영양껏 있는 것, 예수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시편의 그 기자가 그런 얘기해요. 궁궐 같은 집에서 여러 날 사는 것보다도 주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갖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누구와 먹느냐, 예수와 함께 먹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국수 먹네 맨날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락도 어디야. 그 고생하는 사람들 생각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제는 6사람에게, 예수님 빼고 6사람, 아까까지만 예수님 빼고 5사람, 지금은 예수님 빼고 6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알리지 말아라. 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안 줄 때도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죽은 아이와 함께 6사람은 이 자리에 초대된 거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초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6사람은, 여러분은 6사람 틈에 낄 수 있겠습니까? 끼겠습니까? 왜 또 이렇게 아멘이 쭝얼쭝얼하게 될까요? 자신 가지세요. 주님 부르실 때 그냥 아멘 하십시오. 주님 쓰시겠다 할 때에 그냥 아멘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으나 사나 주님 영광이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이 살리는 그 자리에, 생명의 그 자리에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 그 자리에 있을 때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6사람은 주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 6사람 사이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기다리지 못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예수님 비웃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쫓아내었고 오직 5사람만 초대하여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 부정하다 불결하다가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곳을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천국 잔치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